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 사후 앞으로 벌어질 역사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서고 무너짐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고레스 왕 3년째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환상의 내용은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분열하고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땅을 또다시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죠. 흥망성쇠이고 또 진흙탕 같은 전쟁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강하면 살고 약하면 죽는다.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왕들이 일어서고 땅 따먹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아비규환의 시대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작 이 모든 전쟁의 고통은 이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특히 그 백성들 중에서도 자유민이 아니라 포로의 신분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속국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그 피해 주역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주인만 바뀌는 이 속국의 안타까운 처지, 그 속인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고통이 더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 성경 말씀 환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환상에 나오는 수많은 왕국들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이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가져다 놓고 섬기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이제 너 다니엘아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터이니 너는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의 막바지에서 유대인들이 놓일 처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11장 32절부터 35절에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이지만 수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학살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겹고 어려운 말씀도 있죠.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사그라들면 또 고난이 일어날 것이다. 버틸만 하면 더 큰 고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쉬운 행동이 있습니다. 힘겨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아니면 그 고난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이끌림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일을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아갔던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 한 번 떨어진 왕의 명령은 그 명령을 내린 주체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페르시아의 특별한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구원, 이 숨겨진 비밀의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깨닫고 있었고 삶으로 실천했던,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고난에 끝이 있었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힘겹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준동한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깨닫고 버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딱 숨기고 고난의 모습만 보여주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악의 세력이 다니엘의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는 존재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 편같이 보이는데 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섬기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 악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전하러 오는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3주 동안 막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되고 단련되어지고 그 고난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도록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이 천사장, 페르시아의 군주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 다니엘에게로 도착해서 이 모든 환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전해지고 주어집니다.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내용의 말씀들, 다니엘이 위로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받습니다.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놓고 자신이 대표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했던 다니엘이죠.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록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민족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잘못을 고하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던 그 첫날부터 기도하는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열심히 기도하면서 울부짖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깨닫게 된 다니엘입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확신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내뱉지 못했던 그 모든 상황들, 우리의 마음속에만 고이 간직하고 품고 있는 그 모든 고통들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을 비춰 보여주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귀하게 들으시고 기쁘게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보여주는 고난의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 그 약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